지난주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자유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대로 내가 많은 곳에, 많은 동네,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말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동일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의 말대로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전하는 것으로만 끝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내용,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억눌린 자는 노임을 얻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때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자유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반응, 어떤 옳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갔죠. 호숫가에 갔고 그 중에 2배 중에 1배를 찾아갔으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골방에서 골목 어두운 곳에서 베드로라는 사람과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뿐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나오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시몬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이 두 동업자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는 약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8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에서의 어떤 본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듣고 또 자기 집에서 장모를 고쳤기 때문에 그때 만난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의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바빴고 그리고 그 일에 지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미 배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정말 무슨 깊은 믿음의 확신 그런 걸로 그물을 던졌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봐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잖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 잡았지. 그러니까 던지라면 던져.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단락에서 핵심도 그게 아니고 주안점은 그게 아닙니다. 주안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강렬한 인상, 강렬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했다는 점입니다.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누가복음 5장 이 단락에서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은 이 단락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단락의 최종 목적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낚으러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취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됐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베드로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말에 친절을 베풀고 싶었던 어쨌든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그 밤새도록 했던 그 실패를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태도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로부터 떠나가라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비천한 신분이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교적 죄인으로 인정받기 쉬운 그런 소외된 계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도 않고 일단 여러분 베드로는 선주예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라 돼 있죠. 시몬의 소유의 배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도 가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업하면서 일하는 무슨 어디에서 이렇게 고용돼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회적 약자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아예 사라져버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 나를 떠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심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시고 있었을 겁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을 언급한 것인데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61장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둘 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고 자유를 전하게 하려고 보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할 때는 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일대에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어렴풋이라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최소한 2번 이상은 들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들린 소리죠. 들린 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참 가르침이 좋대. 사람들이 좋아한대. 뭐 기적도 일으키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 봐. 이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 전에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이죠. 이 장면도 이날도 베드로는 그물을 수선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이 명령은 사실상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 돈이라도 몇 푼 주어주면서 고기 한 마리 잡아오세요 라고 했으면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걸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고기를 잡으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다. 자신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새 실패했지만 당신의 말대로
선생님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약간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은혜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유추 정도는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배까지 가지고 있고 사업하는 자로서 여러 선주들과 함께 연합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한 사람인데 뜬금없이 한 청년이 목수 나무 잘라가지고 테이블이나 만들던 사람이 와가지고 물고기 잡아오라 하면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선장님 한 마리 잡아다 주시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서 잡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 군인 상사가 부하 병사에게 이걸 해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는 베드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그물도 지금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어떤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마음이 좀 그랬던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한 귀로 흘리든 어떻게든 듣고 그 말대로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 그물을 수선할 때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당신 배에 좀 탑시다 좀 거리를 띄우십시오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주변에 다니면서 최근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정도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 불가능한 일,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동업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광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았나 보네 이러겠지만 그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쇼킹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는 이제 누굽니까? 자신에게 명령을 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나보고 잡아오라고 명령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참 말씀 좋다, 참 감탄스럽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진짜 자신이 말한 대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보낸 분이 맞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가 진짜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유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신 분으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엄밀히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베드로는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난 죄인이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경이로움과 경탄함 그리고 어떤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은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 선지자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뭐 어떤 용어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그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나와 이분은 너무나 격차가 큰 분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그 능력, 그 감탄스럽고 권위 있고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능력, 귀신을 고치는 그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죠. 그런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에게만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써달라고 말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가버나움 사람하고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당신의 그 능력, 만약에 제 눈앞에서 이걸 봤으면 선생님 그 능력을 나랑 합시다. 7대3으로 나눕시다. 그 능력을 저랑 같이 하면 선생님 우리는 뭐 됩니다. 그 능력을 어디 딴 데 쓰지 마시고 저랑 동업하시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안에서 뭔가 시작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달라고 말하지조차 못하는, 나는 그런 요구조차 할 자격이 없는 그런 비천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진짜 복음에 입각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건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예수님에게 어떤 거룩한 그의 경외로운 분인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선 그분과 나는 한 자리에 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저분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요청조차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서 진실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부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그 일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부하가 아파서 죽게 됐으니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고 하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유대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정도의 인간이 되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죠. 마치 그런 감성, 그런 정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사기를 쳤거나 그 사람이 거짓을 일삼았거나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이 일으킨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전했던,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내가 전하는 이것은 복음이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분과 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이고 감당 못할 분 앞에 서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로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몸둘 바를 몰랐던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환상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자신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사도 요한도 자신이 죽는 줄 알았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은 베드로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시작할 때, 환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분이 전하는 자유가, 그분이 전하는 평화가, 그분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어미스러움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때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막 씻고 있고 자신의 집에 장모 고치겠다고 올 때도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온 이날 그의 마음에 어떤 불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사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그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마을에서 계속 써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처럼 해라, 베드로 흉내를 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셨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얼마나 깊은 죄에 빠진 죄인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어쨌든 최소한 느낀 것 속에서 자신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한순간도 한 자리에 있지 못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증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자유를 준 것이 맞는가?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많은 사람, 죄인을 향하여 가는 분이 맞는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신과 동업하던 동업자들도 옆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들추어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을 상정해야 합니다. 다시 보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한 것은 자유가 없는 자를 향하여 왔다는 뜻이고, 다시 보게 하겠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 그런 세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피곤하니? 실망 많이 했지.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가 자유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러 왔다. 나는 너가 소경이기 때문에 다시 보게 하러 왔다. 나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러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은 괜찮아, 힘들었지, 피곤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가 없는 너, 구원이 필요한 너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없다. 나는 자유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계를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할 복음도 이것입니다. 교회가 전할 복음은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고 억압하고 자유가 없는 놈이라고 폄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온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라.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명령인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라라는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을 취하라는 명령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가르침과 많은 시간과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당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한 한 가지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내면에 어떤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순간에 일어났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다만 주의 성령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향하여 와서 나의 마음을 고치시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지난밤의 실패와 지난밤의 그 손해를 완전히 메꾸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주였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친구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공개된 자리에서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상황 현장에서 벌어진 일, 같이 있으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작용을 일으켜서 베드로뿐 아니라 그 두 동업자, 두 친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힘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혼자 떠들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전했고 변화되었고 그것이 공개된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더 불러일으키고 더 깊어지게 하고 주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기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